케네스 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47강입니다. 247강의 제목은 병원 치료냐, 믿음의 말씀 치유냐, 병원 치료냐, 믿음의 말씀 치유냐,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팔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이 났을 때, 여러 몸에 병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병 치유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치유 목회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몇몇 시청자님들께서 중요한 질문을 댓글로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지인의 여동생이 자궁에 혹이 많이 생겨서 입원했더니 의사가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처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질 것이라 믿는다면서 수술을 거부했답니다. 그런데 2달 후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시청자는 최근 병원에서 어떤 병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치유할 것을 결단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치유를 이미 이루셨으므로 날마다 선포하며 심령에 세워가고 있으며 자기는 치유되었고 조만간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몸에 이상이 왔을 때 병원에 가서 진단부터 받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병원에 가보는 것부터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하는지를 궁금해 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몸이 아플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쉽지 않다면서 병원에 가보는 것부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 봐야 될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상 3가지 질문은 그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죠. 지금 사람의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건 쉽게 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바를 중심으로 해서 몇 마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말이죠. 병이 발생했어요. 여러 몸에 병이 발생하면 병원의 의사에게 가서 최신 의료적 치료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믿음으로 치유를 받을 것이냐, 또는 그 2가지를 병행해서 치유의 길로 갈 것이냐, 대충 3가지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3가지는 모두 기본적으로 믿음을, 그 밑바탕에 믿음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아도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진료받겠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또 현대 의료적 치료보다는 나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치유받겠다 라고 하는 신자도 그 마음 바탕에 뭐가 있어요?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겠습니다만 저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느 방법을 택하든지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변에 여러 사람들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그의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죽고 산 사람은 믿음에 좋아서 치유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질병도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또 환자 믿음도 자기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이상 천차만별이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아무도 정확하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든 병에서 고침받은 치유든 고침받고 죽은 죽음이든 그것은 하나님과 그 당사자 간의 문제이지 제3자가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누가 치유받았어요? 또 누가 치유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다 신실한 성도인데. 그럼 여러분 뭐 어떻게 해서 이랬다 저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문제지 우리가 말로는 믿음이 있어서 고침받았다. 그러면 고침 못 받은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맨 먼저 유튜브나 또는 검색을 통해서 이게 무슨 병인가 좀 대충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알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병명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명을 정확히 알기 전에 무슨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병명을 왜 알아야 되는가? 여러분, 몸이 아프면 왜 병명부터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병명을 알면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 귀신이 이름이 뭔지 이름을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었습니다. 병도 이름을 알아야 되고 귀신도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병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적 대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병과 예수님과 이름끼리 예수님의 이름, 병의 이름 두 가지를 서로 영적 대결을 시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온 세상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에베소서 1장 21절로 22절 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병의 이름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급선무예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병을 물리치고 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만 명하노니 무슨 병은 물러갈지어다, 내 몸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몸이 아프면 뭐부터 알아야 된다고요? 병원에 가서 병명을 정확히 알아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봐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응답을 받고 선택하라고 하는 말은 모든 신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당사자가 말이죠, 진짜로 매사에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을 훈련이 된 사람이라면, 로마서 8장 14절 말씀대로 말이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걸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건 병뿐만 아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말지, 버스를 타야 될지 말지, 내가 여행을 가야 될지 말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근데 지금 병원에 갈지 말지부터 하나님께 물어보면, 예를 들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병원에 가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오늘 요절 말씀 보십시오. 구약 시대 아사 왕이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했다나 그랬습니다. 아사 왕이 39년인가 발에 병이 들었다 그랬어요. 병이 들었다 걷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그냥 물어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사 왕이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단 말은 하나님의 치유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말이지 병원에 갈까요 말까요? 약을 먹을까 말까요? 그거를 물어본 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 결과 나왔어요. 그럼 들어보면 여러분 가보면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은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상당히 고치기 어려운 것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병에 따라서. 그래갖고 어떤 병은 약을 처방받아 먹으면은 금방 나을 수 있는 병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몸이 아프면 일단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이야 최근에 얼마 전에 허리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뭘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빨리 정형외과에 갔죠.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뼈가 한쪽이 좀 약간 틀어졌다고 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 걱정을 했는데 4가지 종류의 약을 처방 주더라고. 조그마한 약을. 그걸 며칠 복용했더니 신기하게도 말짱했어요. 그래서 지금 건강하잖아요. 물론 그 진단 받기 전후에 기도도 하고 고백도 하고 선포도 하고 명령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한 게 아니라 병원에 가가지고 전문가한테 엑스레이 찍고 진단 받았더니 뭐 약을 4개를 주는 거예요. 그거 며칠 먹었더니 그냥 괜찮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는 병원 치료를 받을 것이냐 아마 믿음으로 치료받을 것이냐 놓고 진짜 하나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진단자 결과 병이 나왔어요. 그럼 이 병을 치료할 때 그냥 병원에 의지해서 병원과 의사를 의지하고 치료받을 것이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치료받을 것이냐 하나님 인도를 구해야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구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나님 인도를 구한다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란 말은 좋아요. 말은 좋지만은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좀 상당히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고 또 교회나 목사님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는 이런 가르침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대로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인도받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목사님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이거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가르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경험했고 저도 지금까지 쭉 경험했잖아요. 한국 교회는 영인도 받는 방법, 성령도 받는 방법을 정확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는 영적으로 민감한 신자가 있고요. 또 영적으로 그렇지 못한 신자도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말이죠. 우리 케네스 목사님 계열에 케네스 목사님과 저와 이런 같은 계열의 가르침에 친숙한 사람들은 영인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 가르치니까 잘 아니까 가르침 받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다른 뭐 장로교나 뭐 이런 일반 복음지 계열에서 신자는 인도받기 어려울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인도 받는다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별로 없거든요. 정확한 성경적 가르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도밖에 어렵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성령 인도는 쉽게 볼 게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자매처럼요, 믿음으로 치유받으려 하다가 오히려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요, 사실은 한둘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으로 치유받겠어. 그냥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냥 먼저 하늘나라에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받는다는 게 그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충분히 훈련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내 것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쉽게 인도받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병원 진단받은 후에 치료 과정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에 말씀드린 예에서 보듯이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나는 믿음으로 치료받는다, 믿음으로 치유받는 길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야, 나는 전적으로 나는 병원을 의지하고 나는 의사를 의지한다, 병원 치료 중심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 자신의 믿음의 수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결정한 일이지 뭐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저 같으면은, 저의 경우 같으면은 어느 선까지는 병원과 믿음, 치유 이 두 가지를 저는 병행하고 싶습니다. 같이 병원도 가고 믿음 치유도 하고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말이죠. 물론 항상 저는 믿음 치유가 우선입니다. 믿음 치유가 항상 우선이에요. 그러나 병원이란 것도, 병원도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라고 세우신 기관이고 축복해 주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병원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병원 치료 무시한 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자꾸 믿음 치유가 우선입니다, 저는. 그리고 만약 병원 치료가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할 때는 전적으로 저는 믿음 치유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한국에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케네스 E. 해긴 목사님의 아들이 케네스 W. 해긴입니다. 아버지는 케네스 E. 해긴, 아들은 케네스 W. 해긴입니다. 이 W. 해긴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Another Look at Faith. Another Look at Faith. 이게 한국의 배단 출판사에서 번역했는데 제가 번역했습니다. 올바른 믿음, 잘못된 믿음. 이 책입니다. 올바른 믿음, 잘못된 믿음. 영어로는 Another Look at Faith. 그러니까 믿음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다, 또 다른 시각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 잘못된 믿음,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2018년도에 배단위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필요하면 저한테 주문하면 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믿음에 관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메시지 계열의 신자들 중에는 믿음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알아가지고 여러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헷갈리니까 정확한 가르침을 못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가르친 사람 저렇게 가르친 사람 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가르침 받아버리면 잘못된 선택하게 되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런 부정이 많다 보니까 이 해긴 목사님 가르침 돼서 이 땅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구겠어요? 그 아들이죠. 그 아들 목사님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하고 뭐 한 50년 이상 같이 했으니까요. 아주 뭐 빠삭하게 잘 아는 거죠. 이 아들 목사님이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지금도 바이블 신학교 교장 선생이고 또 레마 바이블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가장 잘 아는 거죠. 자기 아버지 목사님한테 배웠었고 같이 살겠으니까 뭐 가장 최고로 잘 아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 목사님이 믿음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믿음 치유와 현대적 의료 치유를 혼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분의 글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는 몸이 아플 때 의사에게 가는 것은 믿음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사에게 간다고 하면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난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하십시오. 믿음이 부족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의학의 놀라운 발견들을 생각해보라. 예를 들면 약물 치료는 사람들이 자신의 치유를 믿고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갈 때 더 잘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세워가면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계속 약을 복용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겸용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사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의술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게 하셨으므로 자연적 영역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섬으로써 초자연적인 영역에서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죠? 그 예를 듭니다. 케네스 해긴의 친구 목사는 30년 이상 당뇨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당뇨병 낫기 힘들죠? 아침마다 혈당치를 체크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인슐린 주사 놓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위에 굳게 섬으로써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맞고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몸에 역사하시어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 동안 후에 담당 의사가 모든 테스트를 시행했을 때 아무 이상도 발견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수년간 주치의인 나로부터 항상 인슐린 주사를 맞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의 췌장이 정상으로 작동하여 인슐린을 자체 공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슐린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목사님은 약물 치료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상황 역사하신다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여 마침내 승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30년 이상 당뇨병 환자인데 낫기 힘든 것인데 약물 치료와 믿음 치료를 병행했으니 이렇게 낫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병원 치료냐 믿음의 말씀 치유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믿음의 수준 따라서 성령인도 받고 선택할 문제입니다. 근데 믿음 수준이 천차만별이니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죠. 여러분 스스로 믿음 있다고 하는 거 그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믿음 있다고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하기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이 아들 해게 목사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치유 믿음을 평소에 키워가면서 의료적인 방법, 믿음의 방법 또는 그 양자를 병행하는 방법 기타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택하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가 여러분 암 같은 중병 이전에 평상시에 작은 병부터 연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치유 말씀 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도받는 것은요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이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첫 번째라고 봅니다. 하나님 영이 인도 잘 받으면요 무슨 사고 만나 죽을 일도 없습니다. 저 무한공항처럼요 비행기사고로 죽을 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인도를 잘 교회에서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줄 만한 실력 있는 목사가 별로 없어요. 그냥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특히 장로교에서는 안 가르친다 이런 거 저는 평생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거로 케네스계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저는 케네스계 목사님의 가르침을 복음을 여러분에게 이 땅의 한국교회 우리 후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저는 목숨 걸고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5문장입니다. 첫째, 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나의 치유자로 믿고 영접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나의 치유자로 믿고 영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치유를 믿는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면은 반드시 예수께서 나의 구주로만 영접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께서 나의 치유자로 마이 힐러 치유자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치유가 속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속량에 죄사함과 질병 치유가 함께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속량에 죄사함과 질병 치유가 함께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도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안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 나는 의료 치료와 믿음 치유를 둘 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의료 치료와 믿음 치유를 둘 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나는 치유 믿음을 키워가면서 의학의 도움도 받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치유 믿음을 키워가면서 의학의 도움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치유 믿음은요 저 같은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매일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제 듣는 건 소용없어요. 오늘 새로 듣고 또 듣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 아는 지식을 쌓아놓은 거 아무나 많이 쌓아놓으면 그것은 치유받지 못합니다. 그건 제가 지난번 설계 메시지 했지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제 치유 유튜브도요 하도 듣고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은 병 걸리면 못 낫습니다. 미안하지만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왜 믿음이 없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입니다. 현재. 다섯 번째,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다고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다고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그 고백을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중간 하다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 메시지는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가니 계속 듣고 믿음을 키워갈 때 여러분 모든 병에 승리적으로 믿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요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많지 못합니다. 그것이 병통이에요. 그다음 여러분은 이 말씀 때는 여러분은 달라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새롭게 새로운 눈으로 치유를 보시고 여러분 모두 치유받게 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책을 소개합니다. 아까 이 책 소개했죠. 그 다음에 EW 캐년의 모든 병을 고치는 의사 예수. 그 다음 제가 지은 책이죠. 이렇게 치유하라 질병 치유 메시지. 또 오목사가 열어주는 치유문 간증 및 고백기도. 이것도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믿음혁명 1 믿음혁명 2 이 믿음도 우리나라에 정확히 가르치는 사람이 많지 못합니다. 이 책을 여러분 반드시 구입해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최고 수준의 사람들에 대해서 치유뿐만 아니라 많은 응답받는 일에 있어서 최고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